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본문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공독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 사무엘상이었고요. 사무엘상의 주인공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사무엘인가 생각이 들 텐데 보자마자 말씀 본문에서 사무엘이 죽었대요.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죽어버렸으면 사무엘 하에는 사무엘이 별로 안 나오겠네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주로 나오는 이 본문을 말하고 있는 주인공은 누굴까요? 사무엘이 죽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사울이라고 나오네요.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떨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뜻을 계시해 주시 않으시고 우림으로도 안 가르쳐 주시고 우림은 뭐죠? 제사장의 흉패에 넣는 우림과 둠림이라고 이게 짝인데 그 두 개를 그냥 우림이라는 한마디 말로 상징으로 얘기한 거고요. 이건 어떻게 생겼고 뭐고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예요. 제사장이 가지고 있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로 시도해봤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것에도 답을 안 주셨다. 선지자로도 대답을 안 주셨다. 어떻겠어요? 답답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 얘기예요. 사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종려주일,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거기에 맞는 본문을 같이 나누다 보니까 사무엘상이 벌써 28장까지 지나갔어요. 사무엘이 태어나고 뭐 사울 왕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이게 다 지나가고 28장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치세가 사울의 이스라엘이 사울의 왕권이 끝나가는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내일 죽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스토리 다음날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자, 우리말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건 어떤 심정이에요?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좀 생략된 게 있죠. 물에 빠졌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얘기하는 거죠. 물에 빠져보셨어요? 나는 수영을 잘해서 빠져도 상관없어요. 이런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저는 수영도 못하고요. 물에 들어가는 것도 싫고 이런 분이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얕은 물에서도 죽을 것 같죠. 제가 그래요. 물이 무서워. 근데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눈앞에 지푸라기가 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푸라기든 뭐든 떠 있으니까 저거라도 잡으면 혹시 빠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잡는 거예요. 근데 알죠? 지푸라기 잡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잡아봐야. 그쵸? 헛일이에요. 그걸 알지만 붙잡고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도 없고 나무도 없고 튜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거라도 잡으려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 혹은 이런 마음이 드는 경험을 해본 사람은 절절하게 공감이 될 거예요. 근데 별로 공감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이런 심정에 이를 만큼의 절박하고 애타고
안타까운 순간은 내가 아직 겪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 될 걸 뻔히 알면서도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 정말 절박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누가 혹시 주변에서 저거 안 되는 일을 뭘 저렇게 매달리고 하냐,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지 마시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시고,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시면 복된 일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내용에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복된 길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어긋나는 모습으로 그의 치세를 지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 뜻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좀 세워주시는 역사를, 그 역할을 감당하기는 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다가 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버린다는 표현이 성경에 많지 않거든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 이 상황의 다음 날이면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돼요. 사울의 곁에서 삐딱하고 사울에게 조금 협조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사무엘은 죽어서 없는 상황이에요. 의지가 그래도 됐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서 생각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블레셋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다윗 이후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이긴 이후로 블레셋이랑 이스라엘이랑 전쟁의 전적을 비교하면 이스라엘이 우세했었어요. 이전에는 블레셋하고 싸우면 많이 이겼어요. 근데 이번에는 양상이 다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조금 아래쪽에 해변가에 살던 민족이었고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 그 바다 건너 그리스 쪽에서 온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이스라엘을 침입하고 괴롭혔는데, 그 블레셋은 큰 도시가 5개가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5개 이상의 지역에 살았지만 왕을 세우고 있는 도시국가의 왕을 세우고 있는 블레셋들은 5개 정도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그 5 블레셋 도시들이 연합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군들을 다 쳐서 무찔러야 되겠다 하면서 큰 다짐을 갖고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대군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쳐 들어온 거예요.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사울의 임무는 우리가 왕이라고 할 때 뭔가를 많이 누리고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다 하는 그런, 우리가 동화 속에서 알고 있는 왕하고는 달라요. 나라가 연약했기 때문에 사울은 평생토록 전쟁터를 누비며 그의 치세를 다 보내고 결국엔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돼요. 자, 그런 사울이 이 전쟁의 형상을 딱 보니까 상대편 적군의 숫자나 그들의 형세나 이런 걸 보고 우리 군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안 되는 전쟁인 거예요. 항복해야, 항복밖에 답이 없는 것 같은 전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객관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울의 모습을 볼 때 그는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도대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고 세월을 보내온 장수의 눈으로 도대체 이기기가 어려운 전쟁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사람들을 그렇게 찾은 거죠. 그전에는 그렇게 안 찾았거든요. 자기가 딱 봐서 이건 이길 수 있어, 그러면 싸웠고 이겼고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이 전쟁은 가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길을 알려주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까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했죠? 뭐도 없고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알려주지 않으시고 가장 기본적인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시는 계시의 방법이 꿈인데 사울 주변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꿈으로조차 뜻을 알려주지 않으세요. 우림으로도 직접 제사장에게 물어봤는데 안 알려주세요. 여긴 좀 스토리가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제사장들이 있는 높이라는 지역에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린 일이 있죠. 그리고 한 사람만 살아서 다윗의 편으로 갑니다. 그러니 사울의 곁에 제사장이 남아있을 리가 없죠. 근데 세우긴 세웠어요. 그때에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제사장이 없는 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림도 없고 제사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우림으로 뜻을 물어봤지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림으로도 답이 없어요. 선지자들은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옳은 말을 하는 선지자들, 사무엘까지도 관계를 끊고 나갔던 사람인데 말을 들을 리가 없었겠죠. 핍박했겠죠. 그러니까 사울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계시해주는 선지자들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그를 도와서 나갈 길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정말 충직한 충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있는 사람이라고는 조금 있는 그 권력에 붙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신하들 뿐이었죠. 그 사람들에게 신접한 여인을 좀 찾아라.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요 정도. 그들의 도움은 요 정도 되는 거였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찾다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 뜻을 구할 사람이 없으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됐는데 오늘 본문 말씀 앞에 그게 나오죠. 이 신접한 사람들, 무당들, 박수들도 사무엘이 다 쫓아버렸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물을 사람이 주변에 없는 이유가 다른 데 있죠. 다 자기가 한 일이에요. 자기가 주변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떠나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사울은 참 비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시대가 변한다고 하잖아요. 시대의 주역이 사울이 왕으로 있어서 전쟁을 쭉 주관하고 이기고 이스라엘을 안정시키고 이 역할을 하고 이제 시대가 바뀌면 다윗의 시대가 되겠죠. 시대가 바뀌고 역사의 주역이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뀌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떤 시대도 한 영웅이 한 뛰어난 지도자가 죽을 때까지 그 역할을 끝까지 다 하는 경우는 없어요. 시대는 변해요. 근데 그냥 그래도 그림 좋게 보는 사람들, 나중에 읽는 사람들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전환이 좀 되면 좋잖아요. 사울의 모습은 어땠나요? 다음 시대를 열어갈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의 많은 시간과 힘을 쏟았죠. 엉뚱한 데 힘을 쏟은 거예요. 쓸데없는 일. 그렇죠? 자기 주변에 자기를 돕고 힘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다 없애버렸어요. 헛된 얘기지만 점을 볼 수 있는 점장애들도 자기 속으로 다 내쫓아 버린 상황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 시대가 끝나갈 때 우리 인생에서 다 내가 주역이 되는 시대가 있고 그때가 지나면 인생이 저물어 가면서 정리해야 될 때가 오죠. 그때 좀 명예롭게 평안하게 좀 존중받으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울같이 살면 그때가 이르기도 전에 주변에 아무도 없게 되어버릴지도 몰라요. 이건 개인의 인생에도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만약에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내 주변에 지금 사울의 상황처럼 나에게 진심 어린 충원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잘못 산 거예요. 사울처럼 산 것일지도 몰라요. 그게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전에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인생을 돌이켜야 돼요. 사울은 인생을 돌이키지 않아서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내일 전투에서 죽을 거란 얘기를 들어요. 엔돌에 가서 신접한 여인을 밤에 몰래 변장하고 찾아가요. 그 다음에 사무엘을 불러달라. 정말 그 여인이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낼 그런 능력이 있고 그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씀은 어쨌든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사무엘을 봅니다. 사무엘이 다 보이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 여인에게 보였다고 그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묻습니다. 어떻게 생겼냐? 노인이고 겉옷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사무엘인 줄 알았을까요? 전 조금 의심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여인이 사무엘의 얘기를 전해주는데 이제 사무엘과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고 내일 전투에서 너와 네 아들들이 죽게 될 거다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지금 주변에 묻고 의지하고 할 사람 하나도 없고 겨우겨우 찾아가서 들은 얘기가 내일 전투에서 전사할 것이래요. 말씀에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음식이 넘어가겠어요, 그 상황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울은 그런 상황까지 가서 결국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찾아갔고요. 그거 찾아갔든 안 찾아갔든 그걸 관계없이 사울은 그 다음날 전투에서 죽었을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때까지 가서 후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전투도 지고 자기도 죽고 자기뿐 아니라 아들들도 죽고 죽어도 명예롭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명예조차 남아있지 않은 죽음.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비참해도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렇게 되기까지 이런 모습으로 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상황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무엘에게 막 혼나면서 하나님이 너를 버리실 거다. 뭐 이런 얘기 듣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비슷해가지고 자꾸 헷갈리네요.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가던 길을 그냥 갔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왜요? 괜찮았거든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마음도 상하고 좀 허전하고 되게 그렇긴 했지만 전쟁에 나가면 이기고 그랬거든요. 권력에도 누가 도전하지 않았고 괜찮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간 거예요. 괜찮은 것 같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닌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울이 그렇게 되지 않을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사울은 선택하는 길마다 하필이면 이렇게 되는 길을 선택해 왔다는 것도 돼요. 사람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중요한 일들 중에 우연히 그렇게 되는 일은 없어요. 사소한 일들은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일들은 갑자기 없고요. 우연히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었을 텐데 이전까지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텐데 사울을 이렇게 망하게 만든 순간들의 선택, 그런 일들, 그렇게 했던 그의 마음, 모습은 뭐였을까요? 우리가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망할 거니까 말이죠. 성경 말씀에 이런 망하는 얘기가, 안 좋은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이거 읽고 깨닫고 묵상하고 우리의 태도를 바라보라는 말씀이지 않겠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에서 그게 뭐 왕들의 이야기고 전쟁의 이야기고 왕을 세우는 얘기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지만 사무엘상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런 건 좀 의외성이 있어요. 읽을 때는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갔는데 가만 생각하고 눈으로 보니까 자꾸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사무엘상에 그런 단어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누가 누굴 버려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고 사무엘이 말했죠.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15장, 본문 말씀의 한 부분을 보면, 아니네요. 본문 말씀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다른 말씀이에요. 들으세요.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사무엘이 사울한테 하는 말,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 나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입니다. 아멘. 사무엘이 사울을 막 혼내키는 장면이에요. 거기에 유명하게 기억되고 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도 있고요.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해요. 23절 말씀의 중간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라고 사무엘이 말해요. 사무엘이 보기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얘기해 주기에 사울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유 없이 사울을 버린 게 아닙니다. 이유가 뭐였어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사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인과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그것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뒤에 부분에 이런 게 나와요. 24절 뒷부분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사울의 고백이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백성들의 말을 들어서 그랬습니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뭘 따랐어요?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거보다 뭐가 더 중요했어요? 백성들의 말과 백성들의 여론, 민의가 더 중요했어요. 민주주의에서는 민의를 따르는 게 중요한 일이지만 이 상황은 그 상황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보다 그게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고, 두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왕인 권력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욕망이 있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거, 이거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살아가는 걸 포기하지 않겠다. 그게 아니고, 그거는 모르겠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 나 이걸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받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읽은 사무엘상 15장 22절 24절 말씀, 어떤 상황에서 하는 말일까요?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사울이 사무엘한테 혼난 장면이 몇 장면 있거든요. 이게 맞나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사울이 사무엘 없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맞아요? 맞는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묻는 거 분위기 보아하니 그거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얘기는 13장에 나와요. 이건 15장이고요. 13장에 사울이 사무엘 안 기다리고 제사했다가 사무엘이 와서 그를 책망하면서 한 얘기는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겁니다. 라는 얘기였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잘못했다는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13장에서. 15장에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본문 말씀은 아니었죠. 방금 읽은 이 말씀은 15장 얘기잖아요. 이 상황의 이야기가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이 말을 듣게 된, 이 책망을 듣게 되는 상황은 뭐냐?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진멸하라는 뭐죠? 싹 다 생명은 죽이고 물건을 파괴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아말렉과 싸워서 전쟁에 이겼어요. 전쟁에 이기니까 자기는 승리했죠. 성공한 것 같았어요. 자기 뜻대로 한 겁니다. 다 지금 사람들 다 죽이고 다 했는데 좋은 가축들. 야, 이거 정말 좋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 있는 A급이다라고 생각될 만한 것들을 싹 챙겨서 따로 챙겼습니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의 핑계를 가지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진멸해라 라는 명령은 무시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 제물 하나님이 좋아하고 받으시겠니? 이런 얘기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챙긴 것으로 제물로 제사를 한다고 하나님 그걸 받으실까? 순종이 더 우선인데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장면이에요. 이 15장의 말씀은. 그 장면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단계가 있잖아요. 이 중간에도 아마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너는 안 되겠다라고 선언하기 전까지는 경고가 따라요. 직장에서 일할 때도 워닝 주다가 안 돼 하고 파이어 하는 거잖아요. 그냥 파이어 하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일이 터지기 전에 분명히 전조가 있어요. 전조 증상이 있고 경고가 있어요. 한국에서 또는 세계의 어떤 곳에서도 큰 사고가 날 때는 자연재해든 간에 혹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이든 간에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있다가 큰 사고를 당하는 거잖아요. 13장은 경고였던 것 같아요. 15장은 사고가 난 거예요. 선언이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15장의 상황에서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방향을 돌이켰다면 저는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근데 사울은 그냥 갔어요. 직진했습니다. 에이, 이제 망했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건 바랄 수 없어. 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왕으로 남겠어. 그냥 간 거죠. 이것도 나쁘지 않아. 괜찮아. 전쟁에 이기고 권력을 갖고 뭐 인생 별거 있어. 이거 성공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없어도 성공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 거죠. 사울은 그렇게 간 거예요. 사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요? 우리가 기억하는 사울의 첫 모습은 어땠나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람들 대중들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럴 때 그의 모습은 어땠나요? 자기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가장 작은 지파,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에 볼 것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고, 뽑혔을 때는 숨어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겸손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저는 좀 다르게 봐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마지막 모습과는 달랐죠. 처음에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죠. 우리 교회 자녀들이 있어요. 어린이들이 있어요. 어린이들 잘하는 모습 보면 참 귀하고 아름다워요.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꿈을 가지고 꿈을 크게 갖고 열심히 살아. 넌 뭐든지 될 수 있어. 이런 얘기 해주면 좋죠. 그런 가능성을 가진 한 생명이 자라면서 어른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인생의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쏠려가죠.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한 길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생하지만 좋은 열매를 맺는 길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선택하고 행하고 만나는 일들을 통해서 선택하는 것들이 그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울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그러지 않으셨겠죠. 사울은 변했어요. 안 좋은 쪽으로 변한 거예요. 경고가 주어지고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가 주어지고 뭔가 잘못됐다는 경고를 들었을 때 그걸 깨달았을 때 사울은 돌이킬 수 있었는데 안 돌이켰어요. 이게 저는 사울과 비교되는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다윗이 되게 사울에 비해서 기본적인 자질이 더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구에게나 아무리 훌륭한 사람에게도 찾아오는 순간이 있어요. 겸손을 잃고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경고를 듣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사울은 일찍 경고를 받았고요. 다윗은 언제 경고받았죠? 밧세바와 관련해서 죄를 짓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고 그때 경고를 받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지 않았죠. 나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주는 경고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참여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태도를 달리했어요. 저는 그게 큰 차이라고 봅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까 제가 찾아보자고 했죠. 사울의 삶에서 잘못된 태도. 사울이 잘못한 건 뭐가 있을까? 그거 우리가 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가 문제였나요? 사울은 권력과 성공에 취해서 교만해졌어요. 정리해서 말하자면 그래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울은 변했어요. 교만한 쪽으로 변했어요. 권력에 취해서 그랬고요. 자기는 왕이었고 명령하면 사람들이 따르니까. 성공에 취했어요. 사울의 성공은 뭐였어요?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잘한 거라고 생각한 거겠죠? 문제가 없고 괜찮은 것 같으면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교만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뭐가 문제였습니까? 경고가 주어질 때 멈추어 서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기회가 있을 때에 바로 잡지 않았어요. 돌이킨다는 건 뭐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다가 이게 잘못된 걸 알았을 때 그때 바로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옳은 길,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경고가 주어지면 그거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나한테 경고를 해? 이거 싫어. 그거 아니에요. 기회입니다. 사울은 기회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계속 잘못된 길을 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또 하나 짚어보자면 사울의 문제가 무엇이었나 짚어보자면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아니었어요. 뭐 얘기할 거 없는 거죠. 신앙적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서 왕으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했지만 그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액션들을 한 것일 뿐이지 정말 믿음 있는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 아까 제가 찬양할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얘기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다른 거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놓자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기 때문이죠. 사울은 그거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욕망이 제일 우선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그것을 맞추는 게 더 우선이었어요. 그게 사울의 인생의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살고 계십니까? 스스로 물어보시고 자주 그 질문을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특히 세 번째를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아까 뭐라고 했었죠? 지푸라기를 잡으면 이라고 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잡아야 될 걸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 물에 빠진 상황에서 주변에 잡을 게 없는 상황이 되게 살지 말자.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싶어요. 주변에 충원하는 사람, 진심 어린 듣기 싫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 존중해야 내 곁에 남아있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는 인생은 우울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산을 등산할 때 왜 풀이나 나무를 붙잡을 때 비탈진 곳에서 마른 마른 나무를 잡지 말라는 얘기하죠. 아무리 크고 단단해 보여도 마른 것은 부러지고 뽑히니까요. 살아있는 풀을 잡아야 그것이 힘을 줘서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잡아야 될 것을 의지해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건 그거고, 그건 교회에서 하는 얘기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중요하게 여길 건 그거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존 웨슬리의 말을 빌리자면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모습은 다 갖고 있는데 가장 핵심, 근본은 없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고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주님 내 마음에 주시는 음성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택의 순간에 그것을 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